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 풍요한 시대가 맞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고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권을 만드는 것조차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의료 기술, 지금과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삶은 이처럼 풍요로워지고 또 수많은 것들은 더더욱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졌고 더 미움이 많아졌고 다툼이 많아졌고 정신과 진료도 많아졌고 짜증과 불만 섞인 내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연구와 긍정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는요, 오랫동안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의 길을 꾸준하게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연구했는데요. 그들은 행복감, 수면의 질, 대인관계의 만족도,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의 변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관된 심리학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쾌락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은 금방 적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행복하고요. 새 집을 사면 1년 정도 행복하고요.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결혼, 건강, 또 승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금방 적응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을 봐도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는 의무가 되었으며 십자가는 너무 익숙한 이미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졌다고 하기보다, 임재가 없어졌다라고 하기보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진 내용입니다. 쾌락 적응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일깨워주고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은혜를 잊고 구원을 잊고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니나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그 시대와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아플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51장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51장에서 저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셨고요. 둘째는 지금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셋째는 미래를 내다보라고 하신 내용들이 오늘 51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감사를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라. 너는 어디서 떠내어진 돌인가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실습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짓고 연약해서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어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너희들을 어디에서 내가 구해왔는지. 너희들을 떠낸 반석과 너희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 이제 떠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차브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광부가 단단한 암석을 찍어서 곡괭이로 찍어서 떠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돌이었을까 생각해 봐요. 왜 돌을 예로 들었을까? 돌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형태를 바꾸거나 떼어내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다듬고 또 떼어내고 또 다듬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런 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원래 그런 돌이었다. 너희들은 본래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이방 민족의 땅에서 너희들을 떼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떼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또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 스스로 능력이 좋아서, 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이들 스스로 어떤 내용이 좋아서, 선해서 그들을 떠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돌멩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내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내온 그 반석을 보라. 그리고 떠내어진 오목한 구덩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 우리 교회의 과거. 우리 교회의 시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어땠습니까? 떠내어진 돌과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반석에서 이렇게 떠내어서 뭔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떠내어진 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돌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 떠내어져 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을 가공하고 예쁘게 만들고 다듬고 끊임없이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되새겨 놓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해서 우리를 떼어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떼어내어 왔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보고 삽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만 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힘들어지고 있을 때 과거를 바라보라.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나올 때 신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울며 춤추며 마음 다해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일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매번, 매 순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보라. 과거를 돌아보라. 맥주감사절은 수확보다 기억하는 절기예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이제 수확을 시작할 때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누구의 은혜로 우리는 파종했는가? 누구의 은혜로 이 첫 열매가 생겨났는가?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지난 4년을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과거를 돌아보라. 그곳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시선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재로 그 시선을 옮겨오십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너희를 낳은 사라, 조상인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지금 현재 있는 형편과 상황과 현실을 살필 때 왜 조상들을 생각해요? 그 조상들 자체, 지금 나이 먹고 능력 없는 노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들, 그들의 조상, 자랑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다 알지? 아브라함과 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 봐봐. 어떻게 되었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왔단다. 너희들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 너희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정말 수많은 상황 속에서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냐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시선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그 시선을 둡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현실을 바라보고 물, 그 바람,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물로 다시 빠져들어갔어요. 다시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건져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감사가 사라지죠. 자신을 보면 낙심되죠. 사람을 보면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다시, 우리의 현실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예수님께 돌려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주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현재를 바라보되 어떤 것을 바라봐요? 우리의 현실을 광야와 같은 현실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사막 같거든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대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거든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대요. 사막과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현장을 말해요.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는 현장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에덴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처럼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떠내어서 이 현실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주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새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과거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 있다. 그 현실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은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충분히 바꾸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광야를, 사막을 강으로 생명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에 쩔어 있었던 우리들의 현실을 십자가를 통해 살려내실 것입니다. 용서만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을 바꾸어 내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경제의 광야, 가정의 광야, 건강과 사역의 광야, 수많은 내용들의 광야들을 새로운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서 멈추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매주마다 거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절대 감사라는 내용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미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 속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가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강조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어디에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어떻게 해요? 만민을 심판하리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언제요?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8절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계시고 그 가운데도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절대 감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절대 감사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말씀하시던데 절대 감사라는 말이 인간에겐 적용이 안 되죠. 우리는 절대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언제나 상대적이고 우리는 절대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주관하시며 미래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이며 세세 무궁토록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내 삶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텐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믿을 때 절대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절대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생각합시다. 그저 뭐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이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실 안에 있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현실을 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현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침상을 적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라의 무덤 그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 슬픔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것을 더 넓게, 더 길게 전 구속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포로되었었는데, 사단 마귀의 죄에 포로되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결국에 완성될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내용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매주마다 선포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중간지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만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거에는 이랬고 현실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도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3번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를 떠내신 반석을 기억하라.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느냐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그 이후에 역사되어졌던 그 자손의 축복을 받은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신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요, 이제 파종을 하고 쭉 그 내용들이 열매들이 자라나면 첫 보리 한 단을 추수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추수된 가장 좋은 열매인 첫 열매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된 날,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날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날입니다. 이 첫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도 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창고가 꽉 차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맥추감사절은. 맥추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의 열매가 온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이 감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한 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직 창고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엇인가 꽉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지난 6개월간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향한 감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현재의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이번 한 주간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